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각 계층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급한 일들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일들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한다. 중요한 일들이 시간성으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저 눈에 닥치는 대로 시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 시급해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일은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그 일을 한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화목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로마서를 크게 좀 대별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특히 피조된 인간일 뿐만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그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또 그 율법의 행위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와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사실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행하시는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그 원리들을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많은 논증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원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의 첫 장을 열으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령의 조로 아주 단호하게 크게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우리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우 한 번 장례를 치렀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우리의 생애가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 있는 10절과 11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과 11절에 보면 1절에서 화평이라고 표현했던 단어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화평, 화목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오죠? 관계로부터 옵니다. 관계.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우세요? 뭐 때문에 기뻐요? 젊은 지체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을 때에는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이 소유와 성취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큰 집을 가졌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좋은 차를 가졌다든지 이게 행복이고 기쁨일 것 같은데 그 기쁨과 행복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이 내면부터 오는 참 소망과 기쁨과 행복의 근거는 되지 못해요. 또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시답지 않아질 때가 와요. 정말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정말 내가 이게 사는 재미구나, 이게 삶의 보람이구나, 이게 삶의 의미와 기쁨이구나 라고 여길 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과정 중에 30대 40대는 어떤 성취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그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루었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될지 모르는데 사실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삶은 이거다라고 하는 박스에 집어넣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한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소유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단어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은 뭐로부터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껴요? 기쁨을 관계로부터 느낍니다. 관계하면 크게 4가지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그 틀이 이 4가지 틀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데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식되는 이 자아가 있고 또 내 안에 내 의지와 의도대로 되지 않는 또 다른 자아가 있죠. 내면의 자아가. 근데 이 둘 사이에 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거기로부터 불안함을 느낍니다. 편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불화하게 되면 거기 불안이 있고요. 우울증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딴 사람 다 인정 못해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괜찮아요. 너 그만하면 괜찮아.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또 다른 관계가 뭐냐면 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일하고 하는 일터의 관계, 일, 내게 있어야 되고요. 또 마땅히 우리가 소유라는 것도 있어야 되죠. 소득, 돈, 이거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온전해야지만 사람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면 삶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기쁨, 목적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러스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할 수 없다. 어떤 것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이것이 옳고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시계를 좀 하나 가지고 올 걸 고장이 나서 제 책상에 갖다 놨어요. 고치려고. 근데 못 가져 올라왔는데 시계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죠? 예. 저 시계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안 좋은 시계인지는 뭐로 판단이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할 때 판단이 돼요. 예. 시계가 잘 맞으면 무슨 시계예요? 좋은 시계. 안 맞으면 어떤 시계입니까? 안 좋은 시계예요. 요즘 이상하게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날로그에 대한 또 향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이렇게 시계 광고들이 많아요. 그것도 여성 시계 광고는 거의 못 봤어, 제가. 다 남자들 시계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나도 한번 시계를 한번 사볼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품명을 인터넷에 딱 쳐봤어요. 그래가지고 모델명도 써있길래 딱 쳐봤더니 가격이 얼마 되느냐 하면 700만 원, 800만 원. 네, 비싸요, 그죠? 요즘 뭐 맨 시계인데, 여기 뭐 핸드폰도 다 시계가 있는데, 뭐 그렇게, 그런데 아마 그 향수가 있나 봐요. 복고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고쳐 쓰자. 그리고 제 책상에 갖다 놓고는 이 건전지를 갈아야 되는데, 못 갈았어요. 몇 주간 그냥 지나고 있는데, 좋은 시계, 안 좋은 시계는 비싸다고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만일 그 비싼 시계를 할지라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시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 시계에다가 그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보석을 박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시계 고유의 의미 때문에 좋은 시계라기보다는 거기에 붙여진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계가 디자인이 멋있느냐. 그래서 요즘 뭐 별 시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왔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디자인, 뭐 아름다움, 거기에 무슨 만들어진 재료, 얼마나 오래된 다 차선이 중요한 건 뭐예요? 시계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그 시계가 좋은 시계냐 안 좋은 시계냐를 판단해요. 그 말이야 맥킨타이어가 얘기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어떤 것에 대한 옳고 그름, 선하고 나쁨을 구분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럴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냐, 안 괜찮은 사람이냐를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한번 옆에 한번 봐요. 친구들 한번 옆에 앉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봐. 언니 괜찮은 것 같아? 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좀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뭐예요,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은 사람 됨됨이의 기준을 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기준, 그 목적을 가지고 보면 저는 좋은 사람일까요? 좀 된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돈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돈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또 아까 얘기했처럼 어떤 성취, 세상의 어떤 지위나 자리를 관점으로 보면 저 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이 별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것 같으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또 외모, 우리 좀 더 아주 좀 현실적으로 가서 외모 가지고 너무 우리 낙심하지 말고 또 방학 때 너무 견적받으러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외모 가지고 사람들이 봐가지고 나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늘 그냥 시간만 되면 견적받으러 다니고 또 벌으면 하여튼 거기다 투자해서 또 오늘은 왼쪽을 고칠까 이번에는 오른쪽을 고칠까 이렇게. 근데 그건 뭐예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 미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모나 소유나 성취를 기준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문답 형식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 인간은 과연 무엇이냐?
사람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물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뭔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시계는 목적은 뭐예요? 시간을 맞추는데, 그래야 잘 맞춰야 좋은 시계인데,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치장을 하고 아름답고 소유를 많이 가졌어도 인간이 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안 괜찮은 사람이냐 세상의 평가 그거 별로 개념치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가면 똑딱똑딱 시계가 아무리 구닥다리 같고요, 오래됐고 볼품이 없고 그래서 낡고 너덜너덜해도 똑딱똑딱 시계 맞으면 최고예요. 시계로 똑같아.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가면 괜찮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 관계들이 다 이제 소중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게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도 좋고 다 좋아요.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마지막 과정은 다 어디가 있어요? 요양원에 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워서 침대 하나가 내 전 세상인데 여기 누워서 내게 정말 그 자리에서도 참 인생이 허무하지는 않구나 할 만한 게 뭐예요? 예? 그 자리에 딱 한평되는 그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이 허무하지는 않구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네, 그 자리에서도 참 내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면의 깊은 삶의 의미와 기쁨이라고 할 근거,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자동차예요? 그게 아파트예요? 그거 다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살면서 후딱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순간에까지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마지막 붙잡을 그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그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한병되는 그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된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찾아보고 함께 살았던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와서 얼굴 들여다보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에 표현할 그 관계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녀들과 친구들의 관계도 다 뒤로 하고 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았을 때 내가 놓칠 수 없는 관계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놓칠 수 없는, 붙잡아야 되는 그 마지막 관계가 지금 이 시점에도 내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관계예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 화목의 관계들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갈등과 다툼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이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갈등과 다툼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지. 해결하느냐. 근데 이 해결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뭐 저는 요즘 이제 결혼을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결혼 생활 했으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갑니다. 제 아내도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견디고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젊을 때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 서로 잘 의사가 잘 안 맞았을 때. 한번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나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나는 이쪽으로 몰아서 자고 저쪽은 저쪽으로 몰아서 자고. 세상에서 가장 추운 데가 거기야. 하여튼 내가 추운 지방에 하여튼 가봤는데 가장 추운 데가 거기야. 속으로 막 잠이 안 오고. 화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에 누구 한쪽이라도 제가 먼저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 그냥 되는 건데 괜히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안 해. 밤 끙끙 앓고 자면서도 안 해. 이 화해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냥 뛰어넘어가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거기까지만요. 자,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결혼을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몰아서 가지고는 왜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끔? 저는 그런 적 한 적이 있어요. 이혼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뭐 저런 원수가 더 있어.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네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저 인간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화해가 좀 어려워요. 화해가.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달라도 거기서 다 대등한 관계예요. 부부가. 그렇죠? 친구 사이도 다 대등한 관계예요. 서로 뭐 이해관계 때문에 상하 이런 거 있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원수와 같이 먼저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의를 품은 사람은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비수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이제 화해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야 이제 화해하자. 하나님의 손을 먼저 내미시면 가능한 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별 면목이 없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존재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만하고 화해하자. 화목하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달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화해하자. 근데 여전히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실 때에도 고집을 피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 얘기 죄송해서 부부싸움 계속해서 얘기해 죄송한데 이렇게 막 등을 대고 있을 때에 이제 언젠가는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냥. 근데 그걸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참 딱 일어나서 좀 앉아봐. 미안하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들릴까 말까.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그래서 여보 미안해. 속삭이는 말보다는 그냥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어떤 때는 또 저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뭘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냥 반대로 돌아서가지고 저쪽 벽을 두고 나는 저쪽에 있는데 여보 미안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자존심이 상했구만. 속으로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부부관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쪽에서 아직 남은 자존심 가지고 사과도 아닌 사과 비슷한 거 가지고 야,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다닥 이불을 거덕 차고 일어나가지고 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아내가 뭐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사과도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당신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러고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도저히 안 해. 우리 이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다고.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저기를 품고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고 하나님 앞에 죄 다 지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미안해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공개 사과를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백일하의 보도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대등한 관계에서라도 먼저 손을 내밀면 입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해서 화해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알량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덥석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안한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직도 남은 자존심 가지고 화해하면서까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밑에 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나올 때에 개면쩍고 미안해서 계속해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도 고개 못 돌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땅하게 우리의 치러야 될 대가들을 다 치러놓고 당당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저를 보세요. 진정한 평화는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의가 화평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가 화평을 낳는다. 예를 들면 우리 앞선 세대에는 아주 유교적인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와 인격과 능력 면에서 모든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을 만한 그런 부모가 있었는가 하면 때로 그러지 못한 부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유교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는 꼼짝 못하는 사회가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 막 동생들이랑 이렇게 다투고 막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가 뭐라 그러지? 아버지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서 계속 떠들고 그랬다가는 싸웠다가는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싸웠다가는 하여튼 그냥 뼈도 못 추린 날이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인격적으로 순종할 만해서 정말 순복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저는 어떤 가정에도 그런 거 봤어요. 그 어르신이 얘기할 때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대. 아무 일이 없어 진짜. 평온해.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평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평화가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내가 그 아버지의 완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정의, 공의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지만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계시면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못 하고 쥐소리 하나 안 내도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들이 남아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대상이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어디를 향해서라도 그걸 폭발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내 앞에서 평온하다고 이 평온이 진짜 평온이 아니야. 내가 자녀들 사이에 마땅한 정의, 공의의 관점에서 나는 할 도리를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고, 그 사랑과 아버지의 진정한 권위 때문에 자녀들이 참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고개를 숙여야 그게 진정한 평화지.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위 앞에 자녀들이 조용하다고 그 자녀들이 착할 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 안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오게 돼,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정의는 대가가 완전히 치러지고 공의의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의를 품고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품은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정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야 옳아요? 안 옳아요? 그게 옳지. 그게 정의의 관점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9절에. 그게 진노라는 말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여기 진노하심은 누구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와 연약함, 원수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 관계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관계지만 여전히 고개 못 들고 살아요. 왜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아직 치르지 못했거든요. 정의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미안함과 죄성스러움,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노와 분노를 다 어디다가 쏟아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시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화들짝 좋아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왜? 우리로부터 받았던 적의와 죄, 연약함, 원수되었던 그 마음들, 분노들을 이미 다 하나님은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어디에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사이의 관계에서 결코 우리를 향해서 저 자식 뭐 그러고 나서 내 앞에 오겠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분노와 진노들을 다 쏟아부으셔서 하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그걸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 죄책감과 미안함과 죄성스러움과 이거 가지고 와서 몸둘 바를 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요. 왜? 내 죄에 대한 대가 치를 만큼 치렀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허물과 죄와 죄책감,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은 다 이미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분노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넉넉한 마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새로운 피조, 새롭게 태어난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나요? 왜? 하나님 그런 마음 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진노와 분노의 마음들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기 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철면피처럼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우리에게 잘할 때도 있고 기쁨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좀 마음을 고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이런 원수 같은 것들이 있나.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때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또 채권자처럼 와가지고 요구해. 돈 내놓으라고.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애들은 그래요. 애들이 뻔뻔해서 그런지 지 한 것도 뭐 없어. 사실은. 그렇게 좀 돈 주면서 여러 가지 배려하면서 애쓰고 그랬으면 좀 미안해서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별로 그런 거 없거든. 때로는 마음 상하게 그렇게 하시면서도 어느 날 와가지고는 지가 아버지인지 내가 아버지인지 당당하게 돈 보내십시오. 문자와. 그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진실한 화평과 화목의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가를 다 그리스도 안에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 더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대로 즐거워요. 기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시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지금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지만 참석하신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그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았을 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끈이 무엇입니까? 관계. 누구와의 관계? 그 마지막 자리에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해도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가족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 관계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녀들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내가 마지막 정말 소중하고 시급한 거,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관계예요. 그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또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